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 복잡하게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삶,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처럼 살겠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뜻에 맞게 살겠다라고 결단한 삶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며 산다는 것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자주 이야기하는 사랑도 있을 것이고 순종도 있을 것이고 많은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 뒤에 숨어 있었던 가장 기둥이 되었고 기초가 되었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큰 일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 어떠한 일을 맞이하기 전에 하는 준비 운동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조금 작게 여기는 것이 종종 있는 듯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기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큰 일을 위해서, 나에게 닥쳐올 많은 일들을 위해서, 또는 어떠한 한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로 위대한 사역이고 기도 자체로 가장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등장하시는 동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설교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비유도 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는 그 기도,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풀어가 보고자 하냐면,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의 기도를 어떠한 기도의 방식으로 하셨는지를 세 가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의 상황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라고 하시고, 그 중에서도 37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십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등장했던 것 같은데 누굴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 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네, 요한과 야고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셋을 데리고 따로 더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8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이 마음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어 주지 않을래? 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가세요. 혼자 따로 좀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다고 하거든요. 정말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 그 동안에 돌아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에 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피땀 흘리시면서 마음이 너무 슬퍼서 막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좀 서운해하신 것 같아요. 나 지금 물론 십자가를 지는 건 나지만서도 너네 어쩜 그렇게 너네 일 아니라고 그렇게 자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을 발견합니다. 제자들이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전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전, 진짜 정말 바로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 33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하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예언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나 예수님 따라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 나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당차게 이야기했어요. 주를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는 없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었어요. 정말 마음만은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정작 1시간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납니다. 실족했고요, 겁에 질려서 도망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만 해도 자신의 생계를 집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에요. 내 당장 먹고 살 그 생계를 내던지고 예수님만 따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진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졸고 있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얘기죠? 그래, 마음은 알겠는데 너가 참 마음 같지 못하게 육신은 너무나 약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심지어 신앙에 우리의 정말 대단한 선배였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나에게 있으나 원하는 마음들은 나에게 있으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행동은 나에게 없도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고자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죄악의 자아가 계속해서 나를 끌어내리는도다. 바울이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기도로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백만 가지를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공부하고 신학, 석사, 박사를 딴다고 해도, 사실상 남다른 간증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툭 치면 무너지는 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예요. 왜냐면 우리가 명상, 나 혼자 하는 생각, 우리가 흔히 느끼기에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내 눈앞에서 대답을 해주시는, 정말 음성으로 말로 대답해 주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자아성찰과 다르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 드시면 축하드립니다. 드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명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다른 이유는요, 기도는 예수님이 중간다리가 되어주시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중간다리,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사이에 중간을 채워주는 역할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과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통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 내가 중보 기도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통로가 이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친히 자신이 기도하심으로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한번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여기서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흥분되지 않으면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영적 이기심이라고 부른대요. 제가 이 흥분이라는 단어가 이상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더 빌려와 보니 스릴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스릴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심장이 쫄깃쫄깃한 사건 한두 개가 터져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에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 스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야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이기심이래요. 왜 이기심인가 했더니 관심이 온통 나한테만 쏠려서 그렇대요. 우리 그냥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이 이기적인 사람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실상 우리가 더 매달려야 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입장이고 우리가 아쉬운 입장이면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린 너무 이렇게 약간 어깨가 쫙 펴져서 내가 필요할 때만 툭툭 요구를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아무리 참 좋으신 분이지만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나의 신앙의 좋은 모습이 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작업인데 이 스릴을 즐기며 나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 기도예요? 아니죠. 내가 급하니까 하는 기도죠. 물론 우리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문제들이 터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도 그 문제의 작업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그 모든 문제들을 소원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랑은 완전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죠.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습관에 쫓아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공간이 있었어요. 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이제 기름틀을 짜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낮이 아니면 저녁쯤에서부터는 사람이 없고 한적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한적한 공간, 기도 공간을 마련하신 거겠죠. 각 지역별로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셨으니까.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이 감람산을 이렇게 애용하셨다고 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이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는요, 꽤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정말요. 저도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묵상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구별된 장소, 그리고 조금 한적한 장소. 예,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제가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곳에서 너의 골방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임시처소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과 나와의 대화가 매 순간 차곡차곡 쌓이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들을 가져갈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시간? 그 시간 아시나요?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가사가 있네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1절 가사예요.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우리가 이 가사의 고백,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친밀한 주님과의 소통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감싸 안고 우리가 그 모든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땠냐면요, 솔직하고 정중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어요. 우리 39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합독해 볼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뭔 얘기예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이 뭐죠? 십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 되게 솔직해요.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고 정중해요. 예수님의 기도가 솔직하면서도 정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기도를 아뢰는 대상이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는 저 죽은 돼지 머리에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쵸? 우리는요, 돌과 나무에다가 생명이 없는 것에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아버지 되신 분에게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고 정중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를 들 때 대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녀가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자녀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버지, 내 생각은 이래요. 내 판단은 이래요.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그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해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랬어요. 애들이 말 못하고 이렇게 하는 집안은 좋은 말로는 엄한 건데,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게끔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을 강요한 집이래요. 자, 근데 동시에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개판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엄마 나 이거 안 해. 손가락질하면 돼요? 안 되죠. 동시에 우리는 아버지가 되신 분들은,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아이에게 마땅히 예의와 정중함과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들을 가르칠 거예요. 아버지니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솔직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마냥 정중하기만 해서도 안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조금 극단적인 말인데 음란한 기도래요. 경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음란한 기도래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경건함을 보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인데, 내가 나는 지금 그런 상태가 못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할 마음의 상태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냥 형식이죠. 내가 그냥 기도를 습관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내 마음이 솔직한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내가 마음이 힘들다면 이런 뭔가 멋있는 멘트들이 아니라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은 이야기들이 먼저 튀어나오겠죠.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하기 위해서,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기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대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기도인가,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도인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포장을 해야죠. 사실 어떻게 안 하겠어요. 사람인데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가림도 필요하죠. 어느 정도 사람 관계 사이의 거리도 필요해요. 모든 걸 보여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패를
까도 상관이 없겠죠. 보여드려도 내어드려도 상관이 없겠죠. 또한 우리가 정중하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안 나오네요. 유명한 성구인데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 나오죠? 문을 두드리라. 자,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문을 두드린다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우리가 보통 쉽게 다가가도 되는 대상이라면 그냥 비밀번호 띡띡띡띡 치고 그냥 문 열어 잠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알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직장 상사의 그 문을 두드릴 때면 그냥 벌컥 열고 들어갈 수 없겠죠. 두드리고 들어가겠죠. 만일 하나님이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이라면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잊어먹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마땅한 내가 맡겨둔 걸 되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잊고 맨날 문 안 두드리고 그냥 열어 제껴요. 그냥 내가 원할 때마다 그냥 문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나님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저것도 해줘, 저것도 안 해주면 나 안 할 거야.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장 귀한 아버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만일 지금 내가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는 않다면, 만일 열정적으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게 아니라 돼지머리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맞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내 기도를, 내 신음소리를, 내 그 모든 음성을 들으세요.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좀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죽은 분처럼 대해요.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대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전화통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랑 전화통화를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뭐 번호를 띠띠띠띠 누르겠죠. 예수님의 번호를 띠띠띠 누르고 여보세요 이렇게 걸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답변이 없으면 우리는 뭘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른 번호가 예수님 번호가 맞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른 번호가 내 번호 다시 누른 거 아닌가? 내가 누른 번호가 지금 그냥 종교, 살아있지 않은 신에게 하듯이 그 번호를 누른 게 아닌가? 내 기도 방법이 정말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닐까? 돌아봐야 돼요. 대답이 없으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주기도문에 가장 첫 번째로 뭐가 등장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는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신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초반에는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나 너무 힘듭니다. 그쵸? 나의 이거 잔을 치울 수만 있으면 이거 좀 치워줬으면 좋겠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온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나 힘들어하시나 싶어요. 알고 오셨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 계실 때만큼은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수많은 기도의 어려움들을 예수님도 이미 겪으셨어요. 먼저 겪어보셨어요. 예수님도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 뒷부분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첫 번째 기도도 두 번째 기도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42절에 기도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요, 기도를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왜 해야 되냐면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늘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해요. 이거 싫어요. 저거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싫어요. 할 때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보려고 할 때,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대치 상태에서 이겨보려고 할 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기도는요, 어떤 것이냐면요,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갔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갔고, 내가 운전대를 쥐고 내가 이쪽 방향 저쪽 방향 틀면서 걸었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공간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공간이 확보되면서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쥐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는 그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운전대를 내가 하나님을 한 대 치고 뺏어서 운전대를 꺾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내 공간을 더 많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운전대를 쥐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의 운전대를 다 내가 잡고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운전대 예수님한테서 하나 더 뺏어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운전대를 드려야죠. 내가 운전대를 쥐고 가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쥐고 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줬으면 좋겠고 운전대는 내가 잡고 싶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간을 확보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운전대가, 내 인생의 운전대가 하나님의 공간으로 더 가득히 빈틈없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솔직하고 정중하게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나의 기도는 어땠었나 라고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상으로 한 정말 전화번호를 확실히 누르고 한 기도였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반드시 참된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참된 기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왜죠? 매일 기도가 잘 되는 컨디션과 상황과 상태는 아니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배웠지만 저 또한 이 말씀이 저를 후려쳐요. 왜죠?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한테 떼쓸 때도 많고요. 순종이고 뭐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할 때도 많고요. 오히려 그 습관이 독이 돼서 나를 억누르기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몸이 너무 지쳐서 기도가 이게 들으시는 게 맞나? 그냥 나 혼자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도 너무 많아요. 기도는 결코 쉽지 않아요. 기도는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대체 뭔데요? 뭐 일부 내가 정말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매 순간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매 순간이 그러신 분이 있다면 축하드려요. 저는 제 경험상 하나님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그러셨어요. 그 후엔 안 그러셔요. 뭔가 막 엄청나게 해주시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불만이에요. 좀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요, 기도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응답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막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그렇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제목 내놓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야 응답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쟁취해야 돼요. 내가 이 기도 제목에 대한 해결점을 쟁취를 해야 나 응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어울리는 표현을 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도 응답의 발견이래요. 기도의 발견. 우리가 정말 참된 기도는 어떠냐면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래요. 우리가요, 높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 확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대요. 눈이 열린대요. 귀가 들린대요.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수없이 쏟아지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가는,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덮어져서 보지 못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제 눈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약을 발라줘서 눈이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기도에 실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 딱 두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저는요 자칭, 타칭,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 본문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내 상황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하나님을 많이 미워하기도 해요. 내 상황인 것처럼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참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하나님 나 좀 납득시켜주세요 라고 외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다 내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문제의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막 길이 열리고 그럴 수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예지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죠. 저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아직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내 안에 그 모든 마음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 눈에서 발견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그 모든 방법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수없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